이제 곧 죽음을 앞둔 어느 한 분의 사연이 신문에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였고 평생토록 쉼 없이 달려왔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경쟁과 생계라는 생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는 그저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어느 날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는 고민 끝에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세는 좋아지지 않고 조금씩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 속에 아름답게 핀 꽃을 보게 되면서 그는 마음속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내가 후회되는 게 있어. 후회? 너 열심히 살았잖아. 무슨 후회? 아니야. 아내와도 가족과도 그 흔한 여행 한번 못 갔잖아.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왜 그렇게 쫓기듯이 바쁘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꽃 구경 한 번도 못 갔네. 이제는 갈 수 없으니 그게 가장 후회돼. 저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읽으면서 유독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 구경. 요즘 꽃 구경하기 좋은 때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꽃 구경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달리는 사람에게 가속 페달을 잠시 멈추게 하는 삶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고 재충전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지금 피어난 그 꽃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피어 있는 꽃이 어찌 다음에 피어날 꽃과 같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보장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는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말해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선전하는 광고들을 보면 저마다 빠른 속도를 내세워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당일 배송, 총알 배송을 약속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는 6층 건물을 24시간 안에 지었다고 자랑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속도에 빠진 사람에게는 벚꽃이나 단풍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선행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뛰지 않으면 내일은 더 많이 뛰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옆도 볼 수 없고 뒤도 볼 수 없도록 눈 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더 달릴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묻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열심히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대개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삽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룬다면 지금보다, 남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종착역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그 마지막 종착역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 깨닫고 누려야 할 행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쉬게도 하시는 인생의 간이역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성경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잘 나가고 있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셔서 멈추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파멸의 길로 갈까봐 그의 인생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왕인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명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바로 앞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의 계획대로 전령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누군가를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은 앞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이 마음을 먹지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다윗의 이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비록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너의 왕위를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많은 전쟁을 해야 했지만 늘 승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던 다윗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이 자신을 찾아오기까지 아마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완전 범죄라고 여겼을 거예요. 누가 봐도 왕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과정과 대처도 누가 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아이를 낳을 만큼 시간도 꽤 흘렀습니다. 이제 다 묻혀졌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러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한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그 성공과 그 형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이 범한 죄를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소위 나단의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그 상황에 절묘하고 기가 막혀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탄식하게 됩니다. 나단이 전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처음부터 상대인 다윗을 책망하지 않지요. 마치 다윗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요.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끝까지 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성경의 이 방식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만일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지만 왕인 자기를 책망하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왕이 가진 권위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그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해야 할 때도 특별히 더욱 지혜가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고 듣는 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책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어떻게든 끝까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나단의 이 책망을 들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도리어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그 양을 빼앗은 자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너무나 바른 판결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감추고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목에 핏대를 올리며 정죄하는 이 모습,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죄성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너무나도 중차대한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철저히 처벌하고자 해요. 여기서 다윗이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임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른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했던 말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갑절로 갚겠다 그럽니까? 4갑절로 갚겠나이다.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스스로 결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율법에 담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고자 하지는 않고 그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만 삼았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을 본 나단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그를 책망하던 방식을 그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이렇게 선언했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왕 앞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제 다윗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선지자 나단 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나의 이 죄를 감출 수 있어요. 내가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삶의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나단이라는 이 이름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암시하는 거죠. 다윗은 비록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지만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 앞에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해요. 그동안 다윗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너무나 큰 고통,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늦게나마 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동안 마음속에 그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잊으려고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언제나 그의 내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감추고 있거나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이면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미룬다고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고 지금도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다윗의 고백에 이어지는 나단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마땅히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너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유명한 구절을 남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의와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다 철회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마땅히 죽을 자인 다윗을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게 되는 그 아들을 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병들어 죽게 되죠. 금식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신하의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소개되는 다윗의 가정에 내린 재앙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돼요. 다윗이 저지른 죄는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죠. 그를 살리시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이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지어서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깨달아 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우리 아연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